할렐루야. 오늘도 선함 순복음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과 허물을 주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변화되어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허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며 함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가봤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엄하여도 생명인데 난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올라가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때 찬송가 33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깨닫고 지켜하는 자에게 복이 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실력, 성격이나 됨됨이, 또 사물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나 기능을 검사하고 평가하며 증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가치나 능력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난관에 이르거나 또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처나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평가의 의미를 가진 이 시험은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어떤 결과나 보상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요, 어려움이나 아픔과 갈등과 같은 상황, 그 상황 자체를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겨내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시험의 의미와 뜻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삶의 회의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또 기도한다고 과연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어떤 걱정과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 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삶에서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찾아오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헌신과 봉사는 고사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결국에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엄청난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바라보므로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그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탄생 그 자체가 신비이며 그의 험한 인생길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었던 아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아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으며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 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바로 다음 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위배되는 어떤 신앙적인 모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측면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신앙적인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국가고시를 주일에 봅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일정을요, 꼭 주일을 포함시켜서 잡게 되었죠. 중요한 운동 경기가 주일에 열려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포기하게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꿈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시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나는 이제까지의 삶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어떤 상황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믿음이 쉽게 변하고 뒤로 물러가는 불신앙의 모습의 사람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길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감싸주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요, 믿음의 삶의 시작은 결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큰소리치고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의 지식과 경험을 믿음의 크기로 생각하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뒤로 물러서거나 방관하고 때로는 불순종과 부정적인 소리로 믿음의 사역을 위축되게 뭉치러들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생각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시험에 맞닥뜨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기 자식마저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할 때도, 기도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 물질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할 때도,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도,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과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며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그것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 먼저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해서요,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계산하다, 짐작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막연한 믿음과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계산되어진 생각이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실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함께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능히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이야기.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온전한 순종을 결단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갖지 않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점심에 저희 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울었는지를 물었더니 아빠가 금요일에 설교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만 자신의 꿈에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또 우는데요, 그렇다고 그 말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이지만 아빠도 은수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헤어지는 것은 너무 슬플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을 달래고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일은 없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 꿈의 내용까지 묻지는 않았지만 사실 엉엉 울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가거나 뭐 굉장히 뭐 환상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신령하고 멋진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의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약속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며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시험들이 닥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혜는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모든 유혹과 모든 위협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로서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희약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오니 예배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비록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삶에서 더욱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